시편 23편 모르는 성도가 있으면 간첩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또 좋아하시고 또 암송하기까지 하시고 또 이런 성구가 아마 집에 벽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의 이 장면들,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입니다.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유럽인데 조르지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선교지이자 성지예요. 그곳을 2주 정도 팀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이슬람 나라들이잖아요.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인데 유독 그 두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정말 이 시편 23편의 이 장면과 같은 그 장면이 바로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 광야와 광활한 광야들과 푸른 초장, 말들, 양들 그런 것들을 다 제가 보고 왔거든요. 물론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엄청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진 그런 민족이에요. 그곳에 다데오와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결국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그런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나라들인데요. 거기에 가보면 아라랏산, 여러분 성경에 노아 홍수,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마지막에 걸려 있었던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아라랏산이죠. 바로 그 나라에 특히 아르메니아 북쪽에 터키 국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라랏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믿습니다. 바로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사실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정확하게 어떤 장소가 에덴 동산인지 지금도 또 연구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보니까 그들은 철석같이 바로 이곳이 아라랏산이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들 또 우리 세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캐톨릭 우리 신자들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뭐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이 팬데믹 이후에 달라졌어요. 바로 이 기독교 최초의 국가, 그 국가가 아르메니아, 그리고 두 번째의 국가가 조르지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세계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난 순교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 그리고 그 나라, 그곳에 제가 방문하면서 또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조금 열악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기독교 영적인 그 유산의 풍부함을 누구보다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나중에 후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 120년 이렇게 되고, 물론 여기는 또 청교도가 복음을 들고 이곳에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에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원주민 토착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일궈낸 그런 미국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 안에도 또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도 50년의 엄청난 역사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런 교회 역사들을 조금씩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고 또 땀을 흘리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이곳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안에도 그 조르지아, 아르메니아인들과 같이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유대인 물론 후손들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그런 민족들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주 존귀한 자녀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또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또 내가 기대치 않았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정말 이 영광의 복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그런 신앙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행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반백년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셔서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나의 목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민자로 오셨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인데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누구보다 더 바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우리 포틀랜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의 이 한 해가 정말 팬데믹 이후에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고 또 그런 세상을 확인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셔서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그런 복된 삶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이 내용을 고백하고 시편은 그렇잖아요. 기도이자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요? 고난의 상황이에요. 원수가 만들어 놓은 덫과 같은 그런 아주 암흑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너무나 침침하고 누구나 다 그런 삶을 회피하고 싶은 바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시편 23편이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2023년 7월 9일인데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이 다윗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아니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한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도 내가 그런 삶을, 그런 찬양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짧은 6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오늘 나도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기억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어떤 강력한 왕조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독재자들도 영원히 독재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내려가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영원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 그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 믿게 되면,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자기가 목자잖아요. 양을 쳤던, 양을 돌보았던 목자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목자인데 나의 영원한 목자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그렇게 돌보았던 그 입장에 처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것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목자이지만 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장렬하는 그 태양, 타는 목마름, 그리고 그 굶주린 맹수의 공격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살벌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을 이번에도 많이 봤는데요, 양들이 그렇게 사실은 깨끗하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가까이 가보면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양이 갖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시력이 좋지 않죠. 보고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은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절대적인 존재와 같은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도 가고 실만한 물가도 가서 자기가 살아나게 되고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때로는 협곡한 아주 험난한 계곡을 건널 때도 있지만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험난한 계곡도 통과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갓난 아기를 여러분 가졌을 때, 또 지금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아이한테, 젖된 그 어린 아이한테 엄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인 것 같이 오늘 이 양에게도 마찬가지로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나의 목자인가요? 나는 정말 그 주님 앞에 양으로 살고 있는가요? 양의 운명은 자기가 그 절대자인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자기를 돌보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바로 해야 될 믿음의 행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순히 그 양 대신,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포틀랜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 목자 때문에, 내가 환경 때문에 풍부해지고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때문에 순식간에 그 찰나에 내가 무엇을 공급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변함없이 이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산 거예요. 믿음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모든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나의 상황, 그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삶의 이 문제들을 결국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은 잠깐 나에게 안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내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오는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포틀랜드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이, 그것도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변함없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삶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삶은 언제나 풍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배가 마치면 아마 풍성한 점심이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로부터 단체가 될 수 있고 또 사람도 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아주 극진한 그런 대접을 아마 다 받아 보셨을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대접하는 분이 있구나, 대접하는 어떤 단체가 있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를 지금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 그런 감동을 누구로부터요?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과 다윗, 조금 전에는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였는데 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특히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호스트와 게스트의 관계예요. 주인과 손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기를 대접했는지 거기에 감동을 잊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온 주변에는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인생을 살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고난의 훈련을 받았던 우리들처럼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신앙의 훈련들, 고난의 훈련들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들처럼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런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어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원수들이 웃는 장면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주변의 원수들은 오늘 이 시편 23편의 정황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다윗 언제 망하는가? 언제 거꾸러지는가? 언제 인생을 포기하고 멈추게 되는가? 그것도 눈을 부릅뜨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그 코앞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의 잔치를 펼치시는 거예요. 엄청난 그 잔치상을 하나님이 배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잔치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그 대접, 그 이상의 풍성한 대접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런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원수가 보란 듯이 원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주일날 쉬면서 또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성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빛과 같이 혜성과 같이 그렇게 빛날 수 있을까? 세상은 납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리고 아르메니아인들을 보니까 미국에도 아르메니아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런 아르메니아인들이 그 소수민족과 같은 그 민족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번에 미국 팀 같이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볼 때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존귀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을 보게 되면 그 해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울도 그런 착각 가운데 행했던 거죠. 압살롬 역시, 그리고 다윗의 모든 원수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식간에 반전을 일으켰어요. 원수들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어안이 벙벙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원수의 코앞에서 엄청난 배설을 베푸시고 천국 잔치를 베푸시면서, 물론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세상의 놀라운 반전이 다시 분명히 최종적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믿고 소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역전의 용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윗을
그런 천국의 잔치를 베푸면서 실제로 먹이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양들을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그렇게 자기를,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 감동을 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계신다고요? VIP.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VIP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을 그렇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최고의 그런 인생으로, 때로는 내가 세상에 실패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죄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탕자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늘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아버지 남자인 우리들은 한 번씩 자녀들을 볼 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저도 목회자이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상처를 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늘 말리잖아요. 참으라고. 옆에 있으면서 아내가 손을 푹 잡으면서 참아야 된다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반기시는 겁니다. 때로는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갖출 때가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함없이 VIP로 그렇게 맞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내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다윗에게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포틀랜드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은 저에게 깊은 사연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날 제가 지금으로부터 2005년도니까 18년인가요? 그 힘든 유학의 시절에 돈도 다 떨어지고 영어도 잘 못해서 너무 힘들게 공부하는 그때, 그리고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참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그런 시절에 제가 살던 그 콘도 주변을 저녁마다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의 그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다윗이 아주 처절한 그 고난 가운데 오늘 이 시편 23편, 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 저 멀리 동떨어진 그런 내가 그저 가물가물 암송만 할 줄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내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내 깃전에 돌려주시면서 나는 여전히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할 거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때로는 내 상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 역시 삶의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그런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